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자주 들으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 대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특징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오늘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의 내용,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앞서 여인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회당 안에 있던 회당장과 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이 이중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던지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중 질문을 18절에서 던지시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이 잘 보아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원어로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씨는요, 극도로 작은,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극도로의 작음을 말할 때 말하는 속담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자세히 보아야 그 씨앗이 겨우 보일 정도의 크기가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것을 통해 이뤄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18년 동안 병 걸린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못 걷는 자, 병 걸린 자, 맹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벌 받아 죽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찮은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또 보잘것없는 그들과 함께 친구같이 늘 가까이 하고 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지금 한창 잘 나가는 회당장들과 그런 정치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강력하고 지혜 있는 무리들이 뭉쳐서 권력을 장악하여 통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겨자씨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인간의 가능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능력, 교파, 정치적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2편, 4편으로 나누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물을 주고 키우지만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즉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작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저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비천한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모르는, 눈만 뜨면 죄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에 심겨진 자들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죄로 인해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가능성 없는 나를 부르셨을까?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나를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자녀를 삼아 주실까?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실 때 우리의 가능성, 얘는 좀 쓸만하겠다, 얘는 좀 내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모습, 불신의 모습, 또 마음이 바뀌는 항상 신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 결혼해서 저도 아내랑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어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다 이해해 주셨구나, 다 참아주셨구나.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19절 말씀에 겨자씨가 채소밭에 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채소밭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케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번역하자면 정원에 갖다 심은,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원은 이스라엘에서 넓은 농지가 아니라 집 바로 옆에 작은 텃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더 큰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 더 큰 운동, 더 많은 세력, 그들을 확보해서
국가의 변화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작은 일상, 그 정원을 가꾸는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직한 회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철저한 회개와 고백에서 시작되어 이 죄 고백이 계속해서 퍼져서 수많은 성도들의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진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 사건입니다. 이 한 선교사의 정직한 회개와 고백은 큰 회개의 물결로 이루어졌고, 이 부흥 운동을 통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전국적인 부흥 운동과 백만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는 아주 위대한 부흥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특히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죄를 용서하고 화해한 사건으로 이 부흥운동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큰 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큰 무리와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골방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도님들께서 주일 오후에 나누시는 이 소그룹에서의 나눔과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퍼뜨려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짧게 드리는 그 식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예배가 원활히 돌아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겨자씨에 같은 작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 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는요, 원래 2m 정도 되는 그 높지 않은 관목인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 나중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나무를 통해, 겨자씨 나무를 통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여기서 깃들다라는 표현은요, 보금자리를 틀다라는 얘기입니다. 쉼을 얻다라는 얘기예요. 즉 작은 겨자씨 나무를 통해서 무성한 나무가 될 건데,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겨자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 쉼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들, 의지할 곳이 없는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지쳐 쓰러진 이들이, 육체가 연약해서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실패한 이들이
눈물 나는 하루를 보낸 이들이 날아와서 그래도 여기는 쉴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숨을 돌리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참된 쉼이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예화의 내용은 짧게 읽어드릴 텐데요. 몇 해 전에 한 교회의 60대 초반 한 아주머니가 교회 예배당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60대 아주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큰 소리로 맞장구 치기도 하고 그건 틀렸다고 그렇게 외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랑 많은 안내원들이 당황하셔가지고 가서 조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화내시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다음 주일에도 오셔서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자 예배는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예배 후에 운영위원분들이 급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마지막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새 가족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환영받겠지만 이 아주머니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품고 간다. 그리고 기존 성도들은 더 예배에 집중하자. 담임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구나.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것이 교회구나. 이 아주머니는 늘 교회에 나오셨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감사 인사도 하셨지만 교회는 끝까지 그분을 감사하게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에 보이지 않게 되었고 몇 달 후 교회 앞에서 우연히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왜 못 나오셨는지 여쭙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저를 쫓아내지 않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분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셨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잠시 그 교회를 다녀간 한 사람, 그러나 그 교회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작게 보이는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배우게 되셨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숭인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심겨질 만한, 가능성이 충만한, 가능성이 무한한 성도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찾아와서 얼마든지 그들이 환대받으며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곳이 이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성도님들의 작은 환대, 작은 섬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겨자씨 비유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겨자씨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낮은 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치 작은 겨자씨가 땅에 묻히듯 십자가에 잠잠히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오실 때는 풀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무성한 생명나무처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능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겨자씨와 같이 사람의 무시와 멸시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침뱉음과 조롱과 제자들의 배신, 고통을 받으며 끝까지 순종하셨고 결국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험을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해 능히 고난을 담당하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겨자씨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그 겨자씨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겨자씨의 삶을 먼저 사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께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겨자씨로서 세상에 나가 사랑하고 섬기려면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또 삶에 우리가 드리는 그 주님께 나아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겨자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서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조롱, 배신 등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철저한 수치와 외로움, 십자가의 극한 고통, 모든 제자들의 배신, 인간이 당하실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시험을 모두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삶에 지쳐서 끝이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 아픔을 말할 수 없어서 끙끙 앓고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모든 시험을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냥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우리의 환경은 바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러면 나에게 뭐 이제 열심히 좀 헌신해라. 나에게 뭘 바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네가 섬겨야 될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가정,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또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엄청난 사역을 하시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 시간과 재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무성한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나의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한 주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먼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더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그분 앞에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신 대로 삶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확장하시며 사셔서 또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사시는 귀한 수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